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 시편 57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피신한 그 사건, 그 상황, 이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한 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5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과 6절에서 10절인데요.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편 기자의 이 간구 탄원이 있고, 6절에서 10절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양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그렇게 간절하게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말 절박한 그러한 상황. 하나님,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해서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이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성막 그 지성소에 있는 그 구룹의 날개 아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단이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이런 모든 것 마치 독설이라는 거죠. 나를 정말 죽이는 그러한 그들의 이 공격, 정말 피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그는 확신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동굴이, 그 아둘람 굴이 그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동굴에 갇혀져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 나에게 오늘도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동굴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장소가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장소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굴이 지성소가 되는 사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동굴에서 하나님은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거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정탐꾼 10명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고 우리가 그들의 밥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가서 정복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시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둘람 굴에 갇혀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선포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자,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지금 대적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를 잡고자 그물을 친 것 같고 짐승을 잡고자 웅덩이를 파놓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잡힐 수밖에 없고 빠질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자기들의 함정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의 확고한 결심을 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온 세계 위에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방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정말 그 선함을 베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정말 새벽을 깨우며 내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일된 조국으로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한 이 사회의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의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나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 영혼을 깨우며 어둠을 깨며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이 주를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셔서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